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12절 말씀. 창세기 16장 7절로 12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주의 새벽전을 지키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가장 큰 이야기의 흐름은 당시의 세상의 일반적인 관습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에게 어려움을 가져오는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내가 자식이 없으면 여종을 불러들여서 그 여종으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누구에게 속하느냐? 아내에게 속하는 여종의 자식이 아니라 아내의 자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족보를 보면 요셉의 족보에 레아와 라헬에 대한 자녀들도 있지만 그 레아와 라헬 여종의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86세까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넷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넷이라고 표현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일반적인 관습을 사례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과 동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종과 동침하게 되었고 여종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 생겼느냐,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관습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일반적인 그들의 이 풍습들이 들어와서 아브라함, 즉 하나님 믿는 가정을 어지럽게 한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사례가 무시하기 시작하고 하갈이 그의 주인이었던 사례를 무시하는 집안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는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갈은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갑니다. 정말 어제도 표현했지만 막장 드라마 같은 가정이 생기게 되고, 질서 없는 그 가정 가운데 서로 배신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최악의 방법으로 누가 되냐면 그의 여종 사례가 도망을 갑니다. 함무라비 곡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함무라비 곡전에는 만약에 어떤 여종이 도망을 갔는데 그 여종을 숨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를 죽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종이 도망을 가면 성문 밖을 나가면 그것은 도망으로 인정했고, 주인 없이 도망가는 그 여종을 숨겨두는 사람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대 근동은 여종이 도망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 도망간 하갈을 만났는데, 이 하갈을 어디서 만났느냐, 샘술 곁, 곧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술이라고 했던 이 지역은 어디냐, 사실 이제 하갈은 원래 애국 여인이었는데, 이 창세기 16장 1절 나온 것처럼 원래 하갈은 애국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이 수리라는 지역이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에서 가나안과 접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녀는 거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라의 여종 하가라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도망가는 그 여인에게 대놓고 묻습니다. 너는 사라의 여종인데 어디를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과거는 무엇이고 네 미래는 무엇이길래 너는 지금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물었던 여호와의 사자도 대단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대답한 사실 하갈도 대단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여종이 도망가면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너는 자유인이 아니라 속한 주인이 있는 사라의 여종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 여인은 이 하갈은 대놓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간다. 나는 주인 있는 사람 맞다. 나는 근데 지금 도망가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은 사실 하갈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굉장히 난폭하게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그 가정 안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문제를 푸는 방법은 도망가서 애굽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푸는 것은 그리고 내 자녀를 해중에 있는 자녀를 지키는 것은 이 문제가 있었던 지역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다시 하나님이 저희던 그 땅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안에서 문제를 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주문입니다. 왜 좀 끔찍한 주문이냐면 분명히 고통이 너무 심해서 도망을 갔는데 고통이 심한 그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방법은 도망가는 것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로 어찌했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난폭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찌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왜 의인이 이 불의한 상황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수없이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녀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갈이 의인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인이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피해버리면 편하고 적당히 도망가버리면 편한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것을 요구치 않으시고 허락치 않으시고 뭘 이야기하고 계시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라.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갈이 어찌됐든 간에 하갈의 모습이 어찌됐든 간에 하갈 또한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속해 살았을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고통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접붙임 가운데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있을 것인가가 우리의 질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가의 원인을 찾거나 혹은 이 고통은 내가 도망가고 싶습니다라고 피해버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있을 거에 집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자리가 어딘가를 집중하는 그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창세기 16장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원독자라고 이야기하는,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땅을, 그러니까 즉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던,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하갈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광야에 떠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 대목에서 이스마엘이 나왔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마다 이 의견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족속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부스 족속도 있었고,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나중에 정착해서 이제 아랍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랍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란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토란의 경전에 의하면 자기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토란을 통해서 무엇까지 왜곡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아브라함과 함께 산 제물로 드렸던 그 자식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라고 그들은 왜곡하면서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적통, 즉 큰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누구와 지금 분쟁하고 있느냐? 이스라엘과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두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관성으로 문제를 풀어갔을 때 생기는 문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사람들 중에서 들나귀 같이 들이니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남아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싫은 사람이 되는데 그가 누가 되느냐?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 즉 하갈의 자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나타나는 그 자손까지의 어려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쫓겨나는 장면을 뛰어넘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창세기 37장 정도에 가면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누구에게 파느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게 됩니다. 즉 이제 요셉이 팔리는 시점까지 시작해서 악역으로 등장하는 것은 누구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그들을 거치게 되는,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스마엘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부딪힐 그 이스마엘, 너희들이 광야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부딪히는 사람들에 대한 너희들의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스마엘의 등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갔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돌출되는가. 당대의 가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후손의 가정들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서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괜찮아, 뭐 남들과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알면서도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좀 더 힘들고 약속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식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고 고민도 되겠지만 약속이 그렇게 더디 오는 것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뜻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실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인간적인 방식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만을 보지 말고 훗날의 결과를 기억하면서 또한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직접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가진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던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이기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관습으로 문제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 실수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간 자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켜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